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34절, 35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당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멘. 2018년도에 출간했던 한 책을 인상 깊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33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선교지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한 청년이 유행성 출혈열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안수연이라고 하는 청년이고, 이 청년의 직업은 의사였고 당시에는 군의관이었습니다. 이 청년 의사의 이 살아생전의 이야기, 인생의 이야기를 담아놓은 책의 제목이 바로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청년의 죽음이 왜 책으로까지 만들어지게 된 것일까? 좀 궁금한데요. 이 청년의 죽음이 책으로까지 만들어지게 된 데는 그 발단이 그의 장례식에 있었습니다. 이 안수연 씨는 여러분 잘 아시는 서울 영락교회의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에 갔다가 유행성 출혈열로 죽게 된 이 청년의 장례식이 영락교회에서 교회장으로 치루어졌었는데, 영락교회의 역사상 한경직 목사님 장례 예배 때 모인 인원수 다음으로 가장 긴 행렬이 이어졌던 장례 예배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인파가 안수연이라고 하는 청년의 장례식에 모인 것이죠. 이름도 없던 청년입니다. 이름도 없던 한 군의관, 청년 의사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일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이 책을 쓴 작가가 궁금함을 가지고 장례식에 참석한 조문객들을 만나고 그의 친구들을 인터뷰하면서 도대체 안수연 씨의 삶이 어땠길래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는지를 파악하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그의 청년 안수연이라는 사람의 삶이 참 들어보니 예수님 닮은 삶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그의 삶을 이 작가가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게 된 것이죠. 조문객들 중에는요, 영락교회 앞에서 그냥 구두 닦던 한 상인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늘 자신에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인사 한번 건네주지 않았지만 이 안수연이라고 하는 청년은 자신에게 인사를 건네주고 안부를 묻고 한참 대화를 하고 가고 하면서 따뜻함을 전해주던 청년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그를 기억했습니다. 또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안수연 씨의 모습은 일반적인 청년들, 동일한 나이대의 친구들과는 다르게 그의 삶이 참 본이 되는 이야기들로 가득했고 예수님의 흔적을 전하며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다 라고 이 친구 안수연을 기억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인생이 한경직 목사 이후에 영락교회 가장 많은 조문 행렬을 이루고 인생의 자서전이 집필되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누구도 이 청년 안수연을 그저 선교지에서 걸린 유행성 출혈열로 인한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당한 불쌍한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이다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죽음보다도, 그 어떤 위인의 죽음보다도 가치 있고 값진 마지막 모습이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서로 손을 잡고 동맹을 맺어서 아람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어제 말씀 기억해 보시면 미가야의 예언에 따르면 이 전쟁을 치르게 될 때 아합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은 이 메시지를 무시하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벌어진 전쟁을 통해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에게 했던 예언처럼 아합이 진짜 승리를 거두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한 사람의 바른 말을 했던 예언자인 미가야의 말대로
이스라엘은 패배를 당하게 될까요? 3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오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당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여기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아합입니다. 아합이 어떻게 됐어요? 화살에 맞게 됐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만 해석하면, 제가 이 아합에 대해서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바 있는 것처럼 그의 정치력과 정치 기관들은 사실 주변의 주변 국가랑도 동맹을 잘 맺고, 본인이 이렇게 정략 결혼도 해가면서 정치를 그래도 잘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평가를 받는 왕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죠. 세상의 눈과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 아합은 정치 잘했다, 그래 나라를 잘 다스렸다, 주변 국가와도 화친을 잘했다라고 칭찬받고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의 인생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합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처음과 그 인생의 끝을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세상이 그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책임질 수는 없겠죠. 그의 인생 처음과 끝은 세상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전쟁터에서 화살에 맞아서 결국은 계속해서 출혈하다가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저는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34절의 말씀에서 아합이 활에 맞았다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사인에 대한 기록보다 더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냐면 34절 상반절에 말하기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다라고 말하죠.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다. 생각해보면 아합은 아람이라고 하는 상대 국가의 어떤 대단한 장수로부터 마지막까지 격전의 싸움을 싸우다가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성경학자들은 지금 아합에게 활시위를 당겨서 화살을 맞춘 자가 여러분 잘 아시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건 확실하게 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아합을 죽인 자를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름도 없어요. 그냥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이 어떻게 당긴? 그냥 무심코 당긴 활시위에 날아온 화살 그거 한 방 맞고 출혈하다 죽게 됐다는 거죠. 세상의 눈은 아합을 칭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결국 초라한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일 뿐이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한 사람이 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는 초라한 인생, 불쌍한 인생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한다는 것이죠. 아합의 초라함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아합의 이 죽음이 예언되었었던 대로 37절과 3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사마리아에서 아합을 이제 죽은 아합을 장사하게 되는데요. 그가 탔던 병거를 사마리아 어떤 못에서 씻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 주신 대로 개들이 와서 아합의 피를 핥아 먹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를 닦아낸 그 장소는 창녀들이 목욕을 하던 장소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마지막이 얼마나 초라한가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 39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39절 말씀은요, 열왕기서에 계속해서 나오는 그 어떤 한 왕,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성경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아합에 대한 평가가 39절에 나와 있는 거죠. 죽은 아합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다른 게 없습니다. 건축한 상하궁과 건축한 성읍에 관한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가 정치를 잘했다더라. 그가 정략 결혼을 하면서까지 나라를 지켰더라. 그가 어떻게 백성들을 지켰다더라 라고 하는 기록은 한마디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냥 건축한 성읍과 건축한 상하궁에 관한 이야기. 열왕기서에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평가는 그가 인생 중에 세웠던 건축에 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 건축도 아니고 상하궁과 성읍에 관한 이야기로 마지막이 장식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정치적으로 칭찬했던 이 아합의 인생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33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로 죽음에 이르게 된 안수현이라고 하는 청년 의사의 인생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결국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가 서게 될 대상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을 평가받는 것은 결국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당신 앞에 서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향해서 무슨 일 하다 왔는지, 얼마나 세상이 나를 인정했는지, 얼마나 세상이 나를 존경했는지, 나는 세상 속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너는 내게 준 나의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천국으로 오기 전에 네가 살아오던 그 땅은 정말 나의 통치가 임했던 그 땅 속의 천국이었느냐? 너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면서 살아왔느냐? 그날 우리가 할 수 있는 당당한 나의 대답은 그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나의 오늘이 그날의 당당한 대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세상에서 덜 똑똑해도 됩니다. 덜 명예로워도 됩니다. 좀 덜 잘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안수현 형제와 같이 하나님을 닮은 가치 있는 삶으로 인정받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한 왕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또 한 청년 의사였던 안수현이라고 하는 한 청년의 삶도 우리가 함께 그것과 빗대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인생일까? 온갖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또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아무것 부족한 것 없었던 이 아합 왕의 모습. 그러나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했던 그 모습. 이것이 가치 있는 인생일지, 세상 속에서 좀 덜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인생 마지막 날 서게 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향해 살아간 그 삶이 가치 있는 인생인지 우리에게 올바른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 중에 주님을 닮고 주님을 쫓는 이 삶의 모습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옳은 삶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하나님 닮는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며 우리가 그 모습을 담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